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겉으로는 안정되고 화려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실제는 서로 불신하고 불화하고 언제든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단절되어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 진정한 교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깊이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하지도 않고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확신이 없어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권세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2일을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고통하던 한 여인이 뒤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으므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서 지나가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뒤에서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러자 능력이 자기의 몸에서 나간 줄 아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숨길 수 없다는 아는 그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 앞에 그 옷에 손을 댄 연유를 이야기하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가볍게 만졌는데 자신의 몸에 10년 동안 그치지 않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 건강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 왜 숨어서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공인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동적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길을 계속 가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나면서 속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능히 자기를 다 해결해 줄 것을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속에 뭐라 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졌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소경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의 선포된 말씀과 함께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일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키워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고민, 그 문제들 어디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답을 땅에서 찾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찾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있는 존재들, 그런 권력들, 그런 세력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곳, 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세계 정치하는 아주 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반들이 모인 자리도 가만히 뉴스를 보면요 똑같아요. 국내에 정치하는 그런 정치판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뒷골목에 있는 그러한 권달들이 자기의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싸우듯이 오늘날 국내 정치도 그러하고 국제 정세에서 하는 것도 다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뭉쳐서 그렇게 나가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과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그리 몰려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단 방법을 다 차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어떤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여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절대적인 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인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의 인생에 고통하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분으로 진짜 내가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진실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눈을 떠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있다면 네 믿음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손을 댔다는 것은 눈을 떠도 별로 안 예쁠 것인데 눈을 감은 그 눈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주님이 예뻐서 만지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그의 눈을 만지고 고생했다는 거죠. 그동안 못 봐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래서 눈을 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진짜 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서 평생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눈이 떠지고 앞이 보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가운데 초라하고 그동안에 눈을 감았으니 변변한 직장을 찾았겠습니까? 사람들 어울리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그 주님 앞에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보여준 이 구원 얻는 그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서 승리가 되게 만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실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다 아는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내 안에 믿어서 영접하여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나아감으로 이 땅에 어둠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앞에 닥면은 어떤 문제든지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인데 그 믿음 큰 것이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의 깨씨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지고 겨자씨를 구하려고 시장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는데요. 겨자씨가 없더라고요. 겨자씨가 없어. 계속 얘기해서 제가 마스터트가 있냐고 여기 is here 마스터트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헬라어로 해야 하나? 히브리어로 해야 하나?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내가 말을 좀 서툴러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다시 또 거기 말로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물어가지고 이 나라 말로는 겨자씨 뭐라고 그러냐 알려줘서 물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 분명히 가갖고 보니까 상점에서 팔더라고요. 겨자씨를 팔아. 그 책갈피 같은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팔아. 그리고 성주를 갔다 오신 분들마다 그 책갈피로 선물을 주었어.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있냐니까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겨자씨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겨자씨가 작든지 그냥 딱 씨가 맺히자마자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서 거기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산을 옮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게 그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내 삶에 응답이 없는가? 오늘 내게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 제자들을 책망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 교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그에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겠느냐?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내게 로또 복권처럼 많이 당첨되는데 나도 좀 당첨돼가지고 횡재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좀 잘 살게 해줘야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냐?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성찰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남성과 여성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밤과 낮 없이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내면의 영성이나 인격에 있어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오늘까지 서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고 아직도 끝까지 넘어지지는 않고 좀 위태하지만 서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제발 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리고 뭔 고상한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다른 집은 다 일요일 날이라고 놀러도 가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는데 우리도 제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는 거죠. 일요일에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즐기고 내 육신의 욕망과 편리를 따라 좀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알탕알탕하게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든 돈만 생기면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만약 그에게 돈이 쓰고 남게도 아주 여유 있게 생기면 못 하겠어요? 당장 나가서 진짜 죄 짓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제2의 기회가 없는 파국으로 달려간다고요.
그 인생의 특성이야. 죄악된 근성이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더 이상 망가지지 말라고, 더 이상 넘어져서 이제 파국으로 가지 말라고, 내 인생을 계산해봐라. 내 인생이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내 인생을 생각해봐라. 시간과 정력과 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다 써버리고 이제 마지막 위태한 자리에 와 있다. 내 자신을 제발 좀 돌아보라. 끝자락에 와 있는 너가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그 코에서 자다가 숨만 딱 걷어가 버리면 너는 더 이상 제2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파국에 들어갈 것인데 감당하겠느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육체가 20대처럼 내 육체와 내 인생이 30대처럼 여전히 건강한 빛을 띠고 건강함이 있어서 시간과 정력이 남아 돌아가서 마음껏 죄 짓고 돌아다니고 살아도 계속 그 기회가 주어질까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 쉬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인생도 끝이 나고 다시는 제2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해야 돼요. 끝자락에서 지금 마지막 잎새처럼 지금 위태하게 서 있는 나의 인생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이 가련한 존재라는 것, 지금 맹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맹인이 예수님에게 체면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애통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의 인생의 풀자가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주님이 인정하여 주님의 손길이 내 눈에 와 닿듯이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영적 감각이 나에게 느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 그 진실한 믿음의 인내가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의 그 간절함이 오늘 주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어느 순간 내 앞에 와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한 번에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 결국엔 상을 불러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6절부터 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여기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주로 오신 자기 앞에 자기를 선택한 스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자기의 출세와 영달과 성공을 요하여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짓 믿음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정력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거짓 입맞춤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뭘 했느냐? 그에게 찾아와서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입맞췄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가장 가까운 사랑의 인사가 입맞춤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만나면 연인들 간에 입을 맞추지만 어떻게 해요? 볼에다가 볼 키스를 하잖아요. 가까운 표현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입 맞추는데 그게 어떤 입 맞춤입니까? 예수님을 파는 원수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입 맞춤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인 은 30을 얻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런 야심을 이루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과 물질된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오늘날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과거만 그러겠습니까? 현대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 드물어요. 이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사업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교회를 출입해요. 우리 순천 남로에 장로의 수련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요. 제가 가서 축사하고 축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전국 장로의 연합회 대표들, 서부지역 그러니까 호남지역 장로의 연합회 대표들, 우리 자매노인 진주의 장로연합회 대표들, 순천로의 장로연합회 대표들, 여순의 장로연합회 대표들, 순천로의 장로연합회 대표들. 거기 온 사람들만 해도 얼마예요? 다 필요에 따라서 와서 인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일 먼저 인사하도록 써놨길래 제일 마지막에 다 우리 손님들 인사 끝나고 제가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오면은 반드시 순서에 넣어서 인사시키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을 경배하며 그 긍휼을 구하고 그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되었던 이 사회에 그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었던 교회 와서는 하나 빼 오직 한 가지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받는 것이지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선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모교회 또 가까운 데 있는 교회들 놔두고 큰 교회로 몰려다닙니까? 마치 백화점에 쇼핑 가듯이 순천 광양 사이에 있는 무슨 아울렛 거기 가듯이 왜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 왜 안심이 됩니까? 내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지위가 보장되고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뭔가가 도움이 될 것이 생각 그런 이권 때문에 몰려다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유다가 있는 반면 그 시대에 12제자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도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향유 한 병을 예수의 머리에다 부었더니 전체 그 흐르는 향유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감히 여자로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가 다 흘러내리기 전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흘러내리는 향유를 다 닦아서 나갑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메시아이신 구세주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하여 자기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유다는 그걸 바라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걸 팔면은 은 30을 그 300데나리를 받을 것인데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 최하 6천만에서 9천만 원입니다.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가 한 방울이면 될 것을 다 부어가지고 낭비하다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좋을 뻔했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선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남의 돈 가지고 신혼수임 쓰려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불쌍하면 네가 내 돈으로 도와라. 이 여자는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장차 이 땅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장사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영적 해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그걸 모르고 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 장사를 준비할 때 이 온 인류가 딱 한 명을 선택했는데 누구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한 무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참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도 아까 말씀한 거지. 진짜 참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허상의 그러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 2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실상과 허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진짜같이 보이지만 이게 가짜다 이 말이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해 가시느냐? 구원 얻는 참 믿음, 실상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짜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또 우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진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끊임없이 깨뜨리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 그 과정이 나와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100살 되어가지고 절대 생산할 수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죠. 말씀의 씨로 언약의 씨인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때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그 땅에 주었다고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독자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인정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주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믿고
그의 독자에서 바친 것을 알고 완전한 믿음에 서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에게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함께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 주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자,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그 안에 형성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열국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좌절합니다. 소중한 천하밖에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스스로 자해하고 좌절합니다. 희망이 불씨가 꺼졌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한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오늘의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해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피곤하게 너무 초라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권위 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명예를 걸고 승부를 걸어라 이 말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의 이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주려고 기다립니다. 말씀이 제대로 그 안에 떨어졌다면 준비된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심령이 길가와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밭 같이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얻는 참 믿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는 것,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진짜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하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